성공 철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모두가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근거로 어떤 일이든 도전하고 또 그 일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그 누구보다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확신을 가지는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마치 붕어빵 안에 뭐가 없는 것과 똑같을까요? 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결국에는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일들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확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이런 확신을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의 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라고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것 상황에 맞을 만큼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은 부정과 더러움의 상징이, 대표가 나병으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12절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병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의 그 나병이라는 것을 하나의 질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 나병이라는 것을 부정의 대표로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을 판정하는 것, 그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모든 진단과 판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의 특징이 가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레위기서 13장 이하의 몇 장에 걸쳐서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서 살라고요? 진 밖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마을 밖에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자신과 똑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 밖에 살도록 만드는 것은 단지 이 병이 옮을까봐 격리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활동에서 배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병이라면 굳이 종교 활동에서까지 배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제시키는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진 밖에 살도록 만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레위인의 경우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성도들,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먹도록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없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러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래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가 봐요. 막 흉티지 말라고 이렇게 가렸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쳐야 할까요? 내가 여기 있다. 나병인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인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역시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말을 걸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확신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가 지금까지 못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이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확신이라고요. 또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기대하게 됐어요. 뭘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기대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그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일을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결국 나병 환자는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확신이죠. 예수님께 대한 그 확신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움직였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열심이 나타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것은 세상 일만은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더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초와 근거는 결국에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확신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해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날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하시겠다,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 그거 말고도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확신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신.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파산하게 되는 결과를 겪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백성 다음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이런 거죠. 메시아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시다 라는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신앙에 파산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전히 많아요. 예전이죠. 1998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인데요. 아마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장님 일파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주고 옷 한 벌 입고 다 모였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었고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근거로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신앙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어떤 미신처럼 뭐 이러면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확신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확신은 올바른 확신이 될 수 없고 신앙의 확신이라고 말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안에 근거한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런 것들만 나의 신앙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확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확신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끔씩 성도들이 서로 물어봐요. 친한 사람끼리 하나님 진짜 계실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고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계실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서로 안 물어보니까,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진짜 한번 까놓고 물어볼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셔야죠. 당연히 확신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뭐 의심할 게 없죠. 뭘 더 생각해요? 수십 년 생각했잖아요. 뭘 더 생각하십니까? 확신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신을 풍성히 가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확신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확신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내 병 고쳐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방법으로 그가 가진 확신을 사용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원하지 않으신다면 고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시고 원하지 않으면 고치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그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 확신이 주님이 원하시면 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그 확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반드시 본받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우리의 잘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다. 내 기도에 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줘서 말하는 게 두 개예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줘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멘. 이것도 엄청 힘줘서 말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그런 건 힘줘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작게 말해도 다 알아먹으니까 너무 힘줘서 말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힘줘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는 믿습니다. 아멘. 열렬하게 힘줘서 말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예요. 믿으니까, 나 아멘 크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란 절대로 내가 목적이 되거나 내가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장 순결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잘 풀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왜 잘 되고 하셨을까?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고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늘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요.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받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생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주제가 또 등장해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능력 좀 더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인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요, 열정을 동원해요, 무엇인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방향이 나라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열정과 열심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야 돼요. 온통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으로 내 머릿속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궁금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내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 뜻을 자꾸 물으며 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뜻을 가졌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에는 문제가 생길걸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물으면 문제 안 생깁니까? 아니요, 그래도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묻든 안 묻든 문제는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생기는 문제는 결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신앙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두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분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롯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거주지를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가 방향인 대로 결정됐다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동서남북 눈을 들어 돌아보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조차 그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고 여호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면,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고생은 말 못하겠어요. 네, 알아먹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고생은 X 고생이다.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사실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평안을 잃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신 분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세운 뜻과 하나님이 세운 뜻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이런 질문과 똑같죠. 여러분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너무 당연해요.
뭐 그 밖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방향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결과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고 사세요.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한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확신이다 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12절 주여 원하시면. 저는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예수님 바지는 안 입었겠죠. 아무튼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떼를 쓰겠죠. 제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날 안 고쳐주시면 난 죽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했겠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 못했어요. 저 못했다고요. 그 기도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했어요. 어쩌면 그것도 어려운가 보다, 치료되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였어요. 제발 고쳐주세요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솔직히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병든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병든 자들 모두가 원하시면 해주세요라고 말 못했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병자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좀 고쳐주소서, 이게 모든 병든 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요, 나병 환자를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꾸 말이 헷갈리는 게 요 옆에 나병만 소아과가 있어요. 이게 자꾸 그 말이 헷갈려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나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아니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기적을 직접 보기도 어려웠지 않겠냐고요. 왜요? 집 밖에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보고 들은 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원하지 않으면 안 고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죠.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제가 찾은 답은 이런 거예요. 더 특별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더 특별한 확신.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온몸에 퍼진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확신보다도 더 특별한 확신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바로 여기에 더 특별한 확신의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내가 비록 나병 환자랄지라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실 거야 라는 확신. 예수님은 내가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내가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 정말 원해 라고 말해주실 분이라는 확신. 한마디로 말하면 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사실 이런 더 특별한 확신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주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확신만 가졌다면 주여 원하시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나 목숨 걸고 왔다고요. 나 여기서 안 고쳐주면 나 끝난다고요. 제발 고쳐주시라고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능력 있는 것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지 않는 기꺼이 내가 이렇게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때 나 원해 라고 말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 특별한 확신이 우리도 흉내내기 어려운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용기 있게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지식일까요? 어떤 은사일까요? 아니면 남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아실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었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또박또박 39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다리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한결같은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든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부를 수 있어요. 왜요? 날 사랑하잖아요. 날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묻는다면, 그분의 원하심을 묻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 그것을 묻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의 근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 그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